천국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경 사경의 시간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봉독해 합니다. 성경을 혹시라도 가지고 옆에 계시는 분은 요나서 1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네. 요나서 1장을 이제 봉독해 올렸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되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오늘은 요나를 잡자, 요나를 잡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비둘기가 어떤 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해 주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나는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하였던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평화를 전하는 전도사, 평화의 전도자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전도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다 누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요나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곧 요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빨리 이해가 안 되시겠죠?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초반에 지금 보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 그 니느웨 성읍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단 말이에요. 악독이. 선이 상달이 된 게 아니라 악독이 상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든요. 니느웨는 선택된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교도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구원하시려고 요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지금 요나 선지자를 그리로 지금 파송을 시키시는 겁니다. 너는 그리로 가서 쳐서 외치라. 그리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러니까 그들의 악독을 말아주고 너희들이 얼마만큼 악한 것인가를, 악한 짓을 하며 살았는가를, 그 악한 짓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마음을 쳐서 그들에게
외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치는 자, 이 외치는 자는 전도하는 자예요. 외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자가 외치는 자예요. 그러면 외치는 자는 누구를 의지를 해야 되고 누구의 말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면은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선지자라고 했던 이 요나가, 비둘기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다시스는 조그마한 항구예요. 배들이 들락달락하는 그런 항구예요. 바로 욥바라고 하는 그 도시에 내려갔는데, 이거 얼마나 가당치 않은 거 아니?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예언자,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 모두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내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쳐서 외쳐야 되는데, 이거를 외치지를 않고 세상적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말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도덕, 세상적인 윤리를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해야만 깨닫는다고,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생각이고 마음인지.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 성령께서 듣는 이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그것을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내 뜻을 가서 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말을 전하라는 게 아니고 내 이상, 내 어떤 철학, 내 지식, 내 명예, 내 권세, 뭐 이런 걸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른 것도 아니에요. 너는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그러니까 가서 지금 외쳐야 될 일이, 니느웨 백성들아, 너희들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이 되었으니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 차고 통회하라. 이걸 가서 지금 전하라고 그런 것이지, 요나의 무슨 철학을 전하고 요나의 무슨 어떤 이상을, 그의 사상을 가서 전하라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의 입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은 내 것을 가서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분초 찰나마다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내려다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눈을 크게 뜨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디로 갑니까?
왜 도망갑니까? 낯을 피하려고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그냥 고집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난 현실이 요나가 탐으로 갑자기 대풍이 이제 바다 위에 대풍을 내리시고 폭풍이 대작하여 바다 가운데 배가 거의 깨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었고,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봉독해 드린 그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첫째, 도망가는 요나를 잡아야 합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잡지 않고서는 태풍이 일어나지도 않을 거를 그 바다 위에 폭풍이 일어나게끔 만들었고, 그러니까 혼란을 만들었고, 여러 그 선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이나 기물들을 전부 다 바다에 다 버리는 그런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본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배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으니 얼마나 기고만장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피합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다 치고, 자,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한번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말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듣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니느웨입니다. 저들의 악독이 하늘의 상달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두드러 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쳐서 그들에게 외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악독이 하늘의 상달이 되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사람을 향해서, 무슨 정권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오만 가지 악한 독소를 다 퍼부어내는 오늘의 현실. 그게 옳다는 거지요.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옳은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도 오지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요나를 잡아야 됩니다. 이런 요나, 지 멋대로 하는 이 요나, 말도 되지도 않는 온갖 엉터리 같은 말들을 뇌까리는 이런 요나, 온갖 고집을 부리는 요나, 남이 잘 되는 거, 나라가 잘 되는 거, 배가 아파가지고 온갖 거짓 뉴스를 다 퍼뜨리는 이런 요나들, 온갖 질서를 다 파괴하는 이런 요나들, 저 여의도에 요나들이 참 많더군요. 그런데 여의도만 요나들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단에도 이런 요나들이 너무 많아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말로 분초찰나같이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교만방자하기가 이를 데 없고
오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요나를 잡아야 되는데 조금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죠. 나를 요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리켜 보세요. 나를 가슴에다가 나를 잡아야 됩니다. 에?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악독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시는, 우리가 우리 입의 말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행동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세세하게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요나만 잡으려 하지 말고 안에 있는 나를 잡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제 멋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간 이 요나와, 그리고 요나 근처에 있었던, 요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보세요. 만약에 담임 교역자가, 담임 목사가 요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 교인들이 전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여러분 바로 이런 요나를 잡읍시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요나를 잡아라. 요나를 잡자. 요나를 잡자. 요나는 비둘기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설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니느웨 백성들처럼 내 앞에서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요나에 대한, 결국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평화의 사도, 평화의 전도자 요나 선지자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왜?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여기 지금 말씀에 보면은 이게 모든 게 다 나 때문이다. 이게 모든 게 다 나 때문이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이 요나의 이 마음, 이게 요나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평화의 마음,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 희생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나의 비유를 자주 들으셨어요. 요나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요나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 여러분, 평화의 사도처럼 저 밖으로 나가는 요나를 잡고 내 안에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요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 성도님들과 온 가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